예, 누가복음 15장 또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요 누가복음 15장은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얘기와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예수님한테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따라서 잘 산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못난 자들, 세리, 죄인 취급을 당하고, 또 죄인들, 아무튼 자기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예수님이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에서 이뤄진 마음을 가진 자들,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마음을 낮추고 이런 자들을 만나려고 오시는 거지, 잘나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폼 잡고 이런 자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 기준과 예수님 기준이 다르니까 업신여기고 예수님조차도 왜 이런 자들을 만나냐 이러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라는 거죠. 100마리 양 중이라는 건 뭡니까? 에, 하나님이 이 100마리 전부를 이제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천국에 가느냐? 아닙니다. 이 중에 잃어버린, 심령이 잃어버린 자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손님을 초대하려면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저는 자, 쩔뚝발이, 소경, 지금처럼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지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와 같냐면 기독교인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머리에 죄가, 세상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값을 치워주셔서 모든 사람을 죄가 없게 만들었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모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9마리가 있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라고 하는 숫자는 악인들을 얘기하고 죄인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99마리면 뭡니까? 떠나고 떠난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양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런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 양이 이루어지면은 그 목자는 어떡합니까? 사방 찾아다니다가 만나면, 찾으면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실제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요,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세상 죄를 없애놓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내가 믿는 게 옳다.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지. 죄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우겨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를, 장로, 집사, 평신도들을 만나봤지만 전부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없애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없앴습니다. 그렇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결국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드라크마는 동전의 은전의 명칭입니다.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즉 잃어진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뭡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과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뭡니까? 업신여기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바벨론 군사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전은자, 쩔뚝발이, 소경, 중풍병자, 또 노숙자, 그런 자들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저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죽이기도 불쌍하니까 니네 여기서 부자들이 가졌던 땅들 니네가 갖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자들과 남아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는 구속되리라. 남아있는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이사야의 그 첫째 아들 스알야숲이 뭡니까? 남아있는 자는 돌아오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마할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 그건 뭡니까? 노략은 곧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눈물 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지. 기분 좋아서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나 예수님 믿을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의 상태에 하나님이 엄밀하게 따져보시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인지 누가 구원을 안 받을지인지 할례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야. 할례. 마음을 찢었는가? 마음을 찢지 않았는가? 너희의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일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회개가 곧 할례인데 회개하는 일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어? 얘 믿어요. 네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 있어요. 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저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반드시 회개, 즉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자기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 5년 전에 지었던 죄 나불나불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 떠들든지 말든지 전부 다 하나님 차원에서 세례 요한,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와 죄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 몸에 다 짊어지셨거든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얘기 뭐냐면 내 몸에 세상 죄가 다, 너희들한테 있던 죄가 내 몸에 다
넘어온 것을 너희가 받아먹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는 내 피니 받아먹으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전부 다 없애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거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나라 가서 전부 다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목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전부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를 하나님이 원하셨지 첫째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던 것을 못 살아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왜냐? 죄악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챙겨가지고 딴 나라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돈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라고 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둘째 아들인 탕자의 마음이 되는 걸 회개하는 마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내려놓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얘기하고요. 둘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보세요.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우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지들 멋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실 아브라함의 진짜 백성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허물, 악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마음으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마음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심령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막 찬양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뭡니까? 그럼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싹 한 번만에 가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죄는 그냥 있어.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실패를 했다고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 첫 아들처럼 왜 아버지하고 계속 내 잘 믿고 있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러나 이 지금 탕자 같은 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하는 자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다 까먹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러죠. 그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입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입으로 떠드는 자들은 막 뻥튀기를 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없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니까 마음으로는 안 하고 난 죄인이야. 나 예수님 믿지만 죄인이야. 그 얘기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지 죄를 그냥 놔두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냐? 그 목사가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소경으로 그 소경된 목사를 계속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목사가 얘기한 게 더 옳아요. 사람의 유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또 너희가 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손 씻어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라. 2번씩. 헌금 잘 내라. 예배 시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잖아요.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뭡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계속 자기 믿고 있는 거 고집을 하는 것들은 죽은 자의 일들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앴다. 너 믿느냐? 그런데 난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럼 안 믿는 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일은 열심히 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독교인이 돼서 봉사활동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또 이웃을 돌봐서 선행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정말 내 눈에 보기에도 그게 행동하는 게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 아우 저런 놈이 어떻게 교회 오냐? 이러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 기준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은 뭐냐면 내 기준에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을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요. 여기 진짜 이 탕자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쩔른발이, 소경, 문득병자, 중풍병자,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이 탕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창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떠나서 지 멋대로 돈 받아가면서 자기 몸을 막 함부로 막 하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됐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그런데 이 여자가 창녀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 안 좋아. 목사님 저런 사람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사들 10명, 20명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럼 그 여자는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전심으로 회개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탕자 같은 자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버지 곁에서 계속 일도 열심히 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임은 여기 지금 큰형 위에 있는 마다들 같은 자고요. 뭡니까? 한 어린 양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은 탕자와 같은 자를 얘기하는 맥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양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자기 전부를 일깨우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심령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증거가 오고 그래서 마음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그 마음판에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가 된 다음에 죄, 악, 허물이 없을 때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마에 도장 찍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